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특별히 부활주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문우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문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133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13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62장 찬송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김순복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활은 죽음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이 없는 부활만을 원했으며 고난 없는 영광만을 좋아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같은 온전한 순종과 자기 부인의 삶이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위에 편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우리나라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전염병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의 구역장과 구역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전도와 구역의 활성화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부활이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에 새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0절까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먹여주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 모든 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신비스러운 존재들이 가끔 사람들에 의해서 눈에 뜨일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 신문이나 혹은 그 TV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를 그 뉴스에 혹은 신문에, 요즘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뉴스가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본 그 뉴스에서는 미국의 어느 집이었는데요. 아기가 한 2살, 3살 정도 되는 아기가 밤만 되면 자꾸 울고, 그 다음에 그 저리 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부모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본인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기가 자꾸 그러니까는 거기다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아기 있는 그 유아용 침대 옆에다가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그 카메라를 어느 날 이렇게 탁 보는데 부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카메라에 보니까는 굉장히 그 이상하게 생긴 어떤 형상이 아기를,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섬찟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그 부부가 그 비디오 카메라를 조작한 거다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가 진짜다 하고 말하기도 하고, 뭐 그 진위를 어떻게 알려지진 못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비디오 카메라에 잡혔던, 비디오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던 이 세상엔 참 그 신비한 존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종종 귀신을 봤다 혹은 뭐 유령을 봤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믿는데,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그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믿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비한 존재는 귀신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천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그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에는 물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읽을 때는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는데, 오늘날 간혹 가다가 어떤 영적인 체험에 의해서 천사의 존재를 만났다고 누군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곤 합니다. 성경에 있던 시대에는, 기록되던 시대에는 천사가 존재했고 지금은 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천사의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수족처럼 부리시는 천사의 존재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때로는 지켜주고, 또 때로는 인도해주고,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계시록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한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천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안식일 후 첫날에, 그러니까 안식일 동안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묻히신 무덤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보려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유대인들은 돌을 가지고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 짐승들이나 혹은 시체를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큰 돌을 가지고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죠. 다른 성경에는 여자 둘이 가면서 그 돌을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옮겨줄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 하면서 근심하면서 갔다 하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니까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하면서 그 어떤 그 형상이 사람의 눈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찬란한 그런 그 형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들이 뿐만 아니라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죠. 앞에 27장 말씀 뒤에 보시면은 경비병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경비병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는 순간에 경비병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하고서 말씀의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이 천사를 보는 순간에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었는가 하게 되면 5절에서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요. 5절에서 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고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당부의 명령을 또 전해줍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면서 그 전해주지요. 이 여인들은요, 천사를 만나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기 시작하는 여인들 앞에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경배를 표현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경배를 표현할 때 그 발을 붙잡고 납작 엎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으니까는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것을 여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앞에 27장 말씀 뒷부분과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 하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때로는 2명에게 나타나시고 때로는 1명에게 나타나시고 때로는 전체가 모여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부활 직전까지 고난 받으실 때까지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도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의 사역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땅 위에서의 마지막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제자들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해야 될 것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을 든든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고 그 교육을 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만 할까요? 뒷 사람에게도, 앞 사람에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때는요, 내가 싹 돌아봤는데 그 사람도 싹 돌아보면은 참 민망해요. 그래서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또 자꾸 해야지 눈이 마주치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믿음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부르실 때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말씀 2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유령이 아니다. 살과 뼈가 있는 존재다. 난 진짜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천사뿐만 아니라 귀신, 유령 이런 그 존재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난 유령이 아니다 하고 언급을 하세요. 나를 만져봐라. 살도 있고 뼈도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믿어라. 나의 부활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 보게 되면은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안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다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데 도마는 말하기를 난 못 믿겠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장로님들하고 우리 시찰에서 그 로마 한인교회에 있는 한인성 목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싼 가격에 로마를 다녀왔어요. 가는데 비행기를 2번인가 갈아타고 또 오는데 비행기를 2번인가 갈아타고. 근데 거기서 로마에 있는 한 그 교회 소속의 바울 기념교회인가 어떤 그 교회 소속에 탁 갔는데 거기 가니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던 계단, 그것을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뜯어왔더라고요. 그대로 뜯어와가지고 그 계단을 탁 놓고서 거기다 예배당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계단에서 무릎 꿇고 한 계단으로 기도하고 올라가고 또 그 계단에서 또 무릎 꿇고 한 계단 기도하고 올라가고 하면서 그 순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교회 가보니까요, 거기 가니까 요만한 유리상자 안에다가 그 보석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손가락을 거기다 딱 했는데 그게 도마의 손가락이래요. 그 밑에다 이렇게 그 글을 써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았던 도마의 손가락을 모조해서 만든 그라고 하는데 그것도 오래된 거니까 그걸 탁 이렇게 그 박물관에 기념해 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안 믿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보면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나타나시는데 문이 다 잠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을 가지고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네 손을 가지고서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여기 창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만졌는지 어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만졌는지 어쨌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순간에 도마가 벅 꼬꾸라지면서 말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하라.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와라 하고서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요, 16장 10절부터 쭉 읽으면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이 전해줘요.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 믿어요.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 두 제자가 와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완악함을 꾸짖더라, 믿음 없음을 꾸짖더라 하면서 마가복음 16장 말씀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렀느냐? 부활의 믿음을 꼭 갖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왜 불렀느냐?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 가르쳐서 지켜 살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요? 그냥 부활 알게 하시면 되고 하면 되지, 거기다 전도까지 하라고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그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고 하시고, 이걸 왜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7장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기 27장 말씀 62절에서 6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으로 들었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달할까봐 걱정이 되니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65절 말씀 보면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66절에 그들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로 입구를 막아놨는데 그 돌로 입구를 막은 걸 아예 임봉해 버렸어요. 그리고 경비병들을 세워가지고 무덤 입구를 지키게 해버렸어요. 부활하는 것에 대한 소문이 날 것을 그렇게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비병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천사들 나타나시고 한 것을 직접 봤어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경비병들이 알게 되고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 11절에서 쭉 보게 되면은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다. 부활한 사실도 알렸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닫고 있던 돌을 굴려서 열어준 것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 돈을 많이 주면서 말하기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해라. 돈을 많이 주면서.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말하기를, 그 돈을 받고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요즘도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다. 근데 성경 가운데는 왜 그런 소문이 나게 됐는지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경비병들이 돈을 많이 받고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한 거다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뭐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배울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뭘 배웠느냐 하면은요,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기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아기의 사진, 하고 서 있는 아기의 사진, 또 도론형이 처음 생겼을 때 도론형의 사진, 하고 있는 사진, 개구리가 처음 생겼을 때 개구리가 있는 사진, 하고 있는 사진, 닭이 처음 생겼을 때 닭이 하고 있는 사진, 쭉 비교해보면요 똑같아요. 밑에 설명서만 없으면은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도련형이고 어떤 게 닭이고 어떤 게 개구리인지 몰라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처음엔 다 이런데 나중에 이게 점점 커가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고 도련형의 모습을 갖춰가고 뭐 이런 거다. 전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과학 잡지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를 사서 읽어보는데요. 일본에서 나오는 과학 잡지입니다. 그걸 이제 사서 읽어봐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가 과학 잡지를 꼭 읽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나오는 과학 잡지는 기독교 과학 잡지가 아니에요. 근데 1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조작된 사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도련형의 모습, 개구리의 모습, 닭의 모습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사진을 쭉 보여줘요.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진이 조작된 것이고 수십 년 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사진을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안 바꾼다는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미 과학자들은 그게 조작된 사진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사진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딱 보는 순간에 오 주여 하고서 딱 나와버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아이들은요, 그거 보고서 뭘 받아들이겠어요? 진화가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지금은 그걸 밝혀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지만 예전엔 어떨까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경비병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는다는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다 말해요. 훔쳐갔대, 이 바보야. 아직도 그걸 믿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일반 사람들이 다 나를 바보처럼 여길 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훔쳐간 게 아니고 요즘 같으면 CCTV 딱 달아놓고서 봤지? 훔쳐간 게 아니고 경비병들이 그 장로들에게 돈 받고서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 이 CCTV가 다 알려주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전의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또 확고해져요. 가르칠 때는요, 더 확고해져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길러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확고해져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을 믿는 것이 훨씬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 쉬운 시대든 뭐 어려운 시대든 간에 근데 공통점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교육시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든든히 세워주겠다. 그런 다음에 나 승천하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시고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온 사실들을 대적하고 성경에 나온 사실들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주려고 그걸 심어주려고 애쓰는 악한 세력들, 저는 이 세력들이 가장 악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그 악한 세력들이 이 세계 가운데 있고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나쁜 행동, 좋은 행동,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에서 아무리 죽고 싶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또 말짱한 정신으로 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도요, 헤롯과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기로 태어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언을 알면은 예언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의 예수님을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예언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태어나던 그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살 아래 베들레헴 안에 있던 아기들을 다 죽여요. 예언을 알았으면 예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그 예언이 나타났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2살 아래 되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한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경비병을 매수하고 거짓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전달합니다. 심한 경우는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영국에서 나오는 잡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에 한 몇 년 전에 예수님의 묘에 대해서 사진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묘를 발굴하려면 다 깨야 됐잖아요. 근데 이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의 묘가 맞는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좋은 카메라 갖고 가고 탁 사진 한 장 찍으면 돼요. 콘크리트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그걸 가지고서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예수님의 무덤일 것 같다고 여기는 곳에 딱 들여다봤어요.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고서 들여다봤어요. 그 콘크리트는 누가 한 것이었느냐? 로마의 아드리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무덤에다가 콘크리트를 잔뜩 들이부었어요. 정말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를 들이부어버렸어요. 거기가 무덤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하려고요. 그 위에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네들 신전을 또 졌어요. 그 위에다가 동방정교회, 개신교죠, 거기서 기독교죠, 거기서 또 예배당을 또 졌어요. 바로 그 옆에는 골고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골고다 언덕과 그 동방정교에서 지은 예배당을 합쳐가지고 2개의 자리에다가 큰 성전을 또 가톨릭에서 졌어요.
여기가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부술 순 없잖아요. 이슬람교 신전을. 그러니까 동방정교에서 지은 예배당 안까지만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쫙 카메라로 비춰봤더니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 저 깊은 곳에 성경에 묘사된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누웠던 자리, 그것도 뭐 그냥 어떻게 생겼던 게 아니고 사람이 깎은 것 같은 그런 돌 깎은 그런 자리.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하면은 여기다가 아드리안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 탄압했던 황제죠. 한 AD 100년경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요한 사도께서 막 소천하실 때 황제예요. 그 황제가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들어볼 때는 여기가 묘가 95%가량은 확실하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무덤이에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요, 정말 우리 교회 예배당만큼 콘크리트를 들어 부어버렸어요. 드러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요, 경비병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묘에다가는 콘크리트를 부어버리고 그 위에다가는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네 신전을 져버리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 묘가, 예수님의 묘가 95% 정도긴 하지만 맞다면은 예수님의 묘를 보존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다른 건 안 믿으셔도요, 이 세상에 참 믿을 게 많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만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
세상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제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옆에 계신 교우님들, 뒤에 계신 교우님들과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 기도 순서 보시면요. 오전일보 김순자 권사님이십니다. 김순자 권사님. 그 다음에 오전 2부 김영희 권사님, 오후 예배 정사라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1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요, 4월 목회 일정 네모 칸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헌금 및 안내위원은 김영희 권사님이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 후 돌아가실 때 부활주일 기념 계란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매년 부활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마치고 선물을, 기념품을 드렸는데 올해는 특별 새벽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활주일 오전 예배 마친 후에 기념품을 드리는데, 특별히 장로님들께서 지난번에 계란이 참 좋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계란으로 또 하자 해가지고 계란을 준비했는데, 가정마다 두 판씩 가실 때 지난번처럼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예배 기도 순서자들, 오전 1, 2부 예배 기도 순서자들께서 오후 예배 기도도 현재 하고 계신 순서자들과 함께 순번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당회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후 예배 기도 순서 하시는 순번자들이 너무 순서가 빨리 온다고 힘들어하셔서, 그럼 오전 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순서자들께서 같이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당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 다다음 주부터죠. 정사라 집사님 기도 순서 마친 다음부터는 오전 예배 기도 순서자분들께서 또 이제 순서대로 또 쭉 들어가시고, 오후 예배 하시던 분들은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김호선 권사님, 한주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5일 김명순 집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10일 김수자 집사님 생일 맞으셨는데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순 집사님 또 김수자 집사님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복이 하나도 막힘없게 하시고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이기까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원아 이번 주에 김순환 장로님, 김명순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상곤 집사님, 구은숙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에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여전도에 5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